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날이 매섭지요? 겨울 같습니다. 겨울 같은 날들이 이제 막 찾아들고 있습니다. 하긴 입동이 지났으니 이제 겨울이 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계절이 어김없이 바뀌듯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때때로 분노하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마음이 잠긴 일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 또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또 오늘 이렇게 한자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부지런히 살다가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돌아온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은총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렬하게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찬송 621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7번입니다. 시편 105편 가운데 기록된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찬송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누군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안 돼서 저희가 많이 속상하죠.
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면서 꼭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예, 455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예배 마치면 꼭 455장 두 절을 더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항상 저희들을 살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 저희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다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원망이 또 때로는 불평이 감사보다는 하나님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아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부끄럽고 또 송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하오나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약함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무수히 많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렸지만 사랑의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저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른 곳을 향해 마음과 생각이 가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 그 귀하고 따뜻한 손길을 항상 저희들을 향해 뻗어주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저희들을 불렀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고집스러워서 저희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원대로 뜻대로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사용하되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 빠져 살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소유한다면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지 말게 하시고 저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일이라면 저희들 시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각각의 심령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또 풀리지 않는 세상의 일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마음 때문에 속타하고 예타하는 이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각각의 필요에 맞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원망의 자리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삿됨을 쫓아버리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꽃 피워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살게 하시고 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은혜가 시련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은혜만을 간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시련도 은혜임을 알고 은혜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때때로 주시는 시련도 때로는 원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단비 기다리듯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거룩한 불꽃으로 저희들을 태워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때,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통치 가운데 이제 막 번영하기 시작한 때까지가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야기는 보통 이제 20장으로 되게 마무리가 되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 또 이어지는 부록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뒤의 이야기, 즉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주석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석을 할 때에 사무엘하 20장까지가 원래 기록이고 21장부터는 후대에 덧붙여진 기록입니다. 그래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보고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보고이기 때문에 너무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저는 감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야기, 즉 이 사무엘하 21장 같은 이야기가 마치 부록처럼 느껴지지만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또 성경 안에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성경 읽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예, 우리는 그 해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다윗이 이제 왕이 올랐을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여러분 옛적에 뭐 기근, 뭐 가뭄하고 비슷하죠. 또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나면 통치자인 왕이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신정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른 고대 근동의 어떤 그 민족들은 다 각각 섬기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신들의 전쟁이고, 즉 신이 뭐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전쟁이 되고, 왕을 세울 때도 신이 세운 왕이고, 그 다음에 왕의 통치에도 배후에는 신이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세계, 또 우리 구약의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한 어쩌면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보통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이 있다. 그래서 신이 형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단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각각 고대 근동에는 이런 식으로 하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쭉 살아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의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했죠. 우리도 옛날에 무당, 단골 뭐 이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단골레 했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동네에서 샤먼이죠. 무당이란 말입니다. 무당, 하늘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무속의 이 무당들하고 또 달라요. 여기는 개인의 어떤 원한들을 푸는 거지만은 보통 이제 그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연재해나 이런 게 있을 때에 국가 간에 전 국민의 생명을 걸고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언젠가 중국에 우리 그 한자 안, 편안한 안자가 고개 간머리 안에가 여자가 들어있잖아요. 집에 여자가 있어야 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계집녀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무녀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당 안에 무녀가 있을 때, 즉 사당에서 무녀가 하늘에 빌고 있을 때 사람들이 평안했다 그 말입니다. 신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시대에도 비가 오지 않았다? 물론 마땅하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인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다윗이 3년 동안 기근되면 다 백성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이것을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다윗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까지, 즉 21장 앞까지가 원래 성경의 정설이다. 그리고는 이 이후로는 이야기를 잘 풀어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탁을 누구 제사장에게 준 게 아니라 나단인 이런 선지자에게 준 게 아니라 다윗에게만 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탁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탁을 주셨는데 사울의 때에 사울이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덮어졌던 사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 자행된 폭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대량 학살당한, 우리가 흔히 제노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집단 학살, 인종청소 이야기입니다. 인종청소. 이스라엘에 이런 암흑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도 이렇게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은 항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측면, 그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문득 이렇게 떨어진 그런 문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잘 읽으셔야 돼요. 물론 잘 읽어야죠, 모든 책은. 하지만 성경은 더 특별히 어떤 그 신앙이라든가 또 저와 여러분 이게 생명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소설책이나 혹은 우리에게 자기계발서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역사를 소설한 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래서 전혀 다른 나라 민족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나 구약의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게 종말의 때입니다. 그럼 그동안 지금 살고 있는 때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의 어떤 그 성경 따라 사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그때가 종말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평화다. 샬롬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완전히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온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이렇게 빗댄 보면 자식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효도하고 아버지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합해야만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 예,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이걸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자식이 어떠하든지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 백성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조건을 가지고 다가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무조건적입니다. 그 은총을 깨닫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새로운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항상 목을 빼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뿌리를 둔 게 아니잖아요. 자, 어찌됐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사울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필할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때 그가 택한 것이 이 기브온 족속 멸절 사건이에요. 성경은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찾아보려고 해도 여러분 못 찾으십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다윗에게 주신 신탁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속여서 어떤 그 동맹 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이 원래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은 가만두지 마라. 뭐 요렇게까지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철천지 연수였던 아모리 족속의 일파가 기브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그 뭐 변장을 하고 와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아모리 족속이 아닌 것처럼 해서 그 여호수아가 평화 조약을 맺어주잖아요. 우리와 더불어 살자. 대신에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겠다. 너희도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사는 한 민족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보호막을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았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돼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집단학살, 제노사이드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감추어졌죠. 알기는 알겠죠.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이스라엘에 다 지파가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묻혀진 사건. 국가 권력이 행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던 사건.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찌됐건 간에 왕국을 시작할 때에 어긋난 길로 갔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고의 보셨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인종이 다르다고. 저나 여러분이 2차 대전에 무슨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 학살했다. 그 굉장히 지금도 크게 생각하잖아요. 영화도 매번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인류에 볼 때.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게 말도 안 돼. 인종 청소인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성정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삶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크고 작고 이 인종 청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암흑의 시대죠. 너무 그리고 암울한 역사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너희들은 그곳이다. 이방인이다. 요것 때문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근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한이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오늘 이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하 21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기브온 사람들 알 것 아닙니까? 왜 그 아픈 그 역사를 잊어버렸겠어요? 왕이 물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여러분이 여호와의 기업,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물어봅니다. 이게 다윗이 말합니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속죄하고 싶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아마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가 봐요. 보상을 해주겠다. 너희들의 우리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어차피 죽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살릴 수는 없으니까 보상을 해주마. 이렇게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보상받을 문제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이스라엘의 누구들을 막 해치거나 우리가 뭐 만약에 수만이 죽었다면 이스라엘도 수만 그 목숨 1대1로 갚아주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자,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말합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의 후손을 주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돈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모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안과 사울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크나큰 용서의 조건을 봅니다. 어떤 겁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안하다.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마. 이러면 사과 끝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를, 그러니까 사과를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고 그이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물어봅니다. 돈으로 보상을 할까? 뭘로 할까?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의 자손을 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대답은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피해를 받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가해자의 입장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사과를 했는데 왜 너희는 안 받아주냐?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듣잖아요. 사과는 했지만 진정성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진정성의 방점은 뭐냐면 사과를 받는 대상이 즉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순응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벌어져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패턴을 따라갑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꼭 단서를 붙여요.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라는 둥. 또 너의 어떤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둥.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무의식적으로도 말입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순간에도 나 자신은 근사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괜히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 합니다. 실은 거기서 닫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안 돼요. 왜?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어질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지금 여러분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떤 해결하라고 하신 숙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숙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의 어떤 욕망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대로 해주겠다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을 주세요. 어떤 분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두고 이거 다윗이 손 안 대고 코 푼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 왕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사울의 집안이거든요. 비록 다 죽었지만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블레셋에게 다 죽었지만 나머지 자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고 뭐니 다 아버지와 함께 죽었잖아요. 사울과 함께 그 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있단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왕위 계승은 항상 자녀들에게 이루어졌지 이렇게 그 사울하고 전혀 인척 관계가 아닌, 물론 뭐 사위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요, 그건 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사울의 자손들에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도 고대 근동의 나라들과 다 일반적인 어떤 그 이해하고는 다르니까 얼마나 그게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늘 사울의 잔당, 사울왕의 후손들이 왕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왜냐하면 고대 근동이 다 그러니까 왜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봐도 여러분, 왕의 적통이냐 아니냐, 서자는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조선의 역사들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도 사울의 후손들이 항상 껄끄러웠겠죠. 근데 오늘 기브아 사람들의 이 원한을 풀어준 때에 사울의 후손을 달라고 하니까 얼른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성경은 뭐 어떻게 읽든지 그게 자유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읽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겁니다. 사울의 자손을 주세요. 자, 그래서 내어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이 그래도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라니, 도대체 그때 이 죽어간 사람들은 또 어떡하는가? 이 사람들의 억울함 또 어떻게 푸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들의 형편 속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계하고는 달라서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런 개념도 좀 다르고, 그리고 뭔가 잘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갚는 방식도 다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그때 당시 사회에서 낯선 단어였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용서하고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서를 물어봤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화되어져서 이제 전혀 평상시에 자기들이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방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용서가 아주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일상적이지 않을 때에 결국은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그 대가로, 우리가 흔히 눈에는 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일상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 기자의 이 따뜻한 마음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 지켜주겠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은 뺐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이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총 7명을 넘겨준 겁니다. 7이라고 하는 게 완전 숫자잖아요, 상징적으로. 7명의 숫자를 넘겨주었는데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서 난 2 아들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 아들하고,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를 넘겨준 겁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목매달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꼭 여호와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매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도 여호와 앞에서 매달았다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찾았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복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 또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사울의 부인 리스바가 아니고 아야의 딸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부인이에요. 근데 왜 사울의 부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야의 딸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 리스바도 한 아버지의 딸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제 보세요.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메랍은 그냥 포기를 해버렸는가 봐. 그런데 시체를 매달아 두었는데 못 내리게 한 거죠. 저주받으라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땅에 안 묻어주는 거예요. 즉 죽은 자의 세계로 안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제가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이해가 길어져요. 고대 세계에서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인간이 살고 땅 밑에는 죽은 자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은 자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죽은 자는 땅에 묻어서 죽은 자의 세계로 돌려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세계인 땅속으로 돌아가지 못한 시체는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니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이 고대 세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7명의 자손들은 목매어 죽인 다음에 교수형을 시킨 다음에 그대로 매달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메랍은 포기를 했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아야의 딸 리스바, 두 번이나 등장하죠. 아야의 딸이라는 게. 이 리스바는 포기하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두 아들을. 그러니까 리스바 역시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지금 이 누군가의 딸이었던 이 리스바는 자기 아들들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리스바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전해받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도 누군가의 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아들들이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매달린 시체에 여러분 공중의 새, 들짐승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이 배던 때가 4월입니다.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한 때에는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그랬다가 가을에 결국은 비가 쏟아지고 이제 이 모든 일이 종료가 되는데 시체를 내려서 묻어주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말입니다. 묻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리스바의 정성에 감동한 거죠. 백성들 사이에 쫙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지키고 있다고. 무려 한 6개월 정도를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비가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 여름을 리스바가 견뎌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면서 시체는 부패하고 그랬겠죠. 근데 어머니니까 그 참혹함을 두고 보면서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놀랍죠? 성경 기자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 산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벳 사람이 그 사울의 외가입니다. 외가예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사울의 외가에서 사울의 시체를 다 가져온 겁니다. 몰래.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요.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전쟁한 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맨 처음 전쟁이 인척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차피 우리 사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네, 다른 손 멀리 있는 사람보다 그냥 내 가족, 내 식구가 좀 도와달라 할 때에 그냥 사울이 그때의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봐서야 어차피 다 모두의 적이니까요. 그래서 뭐 전쟁을 일으켰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울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전쟁이 자기 친척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공평무사하게 뭔가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을 위해서 그 왕으로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결국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이렇게 뼈를 모아둔 것을 다시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묻어주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를 들어주신 건 아니었어요. 자, 사울의 이제 그 뼈를 다 갖다가 찾아다가 그동안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골칫거리였다니까요. 근데 사울의 뼈를 왜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또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지가 될 것 아닙니까? 묘에 가서 참배하고, 우리가 사울의 왕가를 계승해야 되는데 왜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굳이 그 뼈를 찾아와서 묘를 본붕을 조성해 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다윗도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가서 사울의 뼈를 찾아와서 봉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달려 죽은 사람들의 뼈를 다 가져와서 한꺼번에 사울의 자손의 묘를 만들어 준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화해의 묘가 조성이 된 겁니다. 자, 사울 시대의 악행을 그의 자손들 7명의 목숨과 바꿨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뼈가 되도록 그냥 매달아 놨다 말이야. 그 정도면 이제 이 사람들의 한이 풀리지 않았을까? 아마 이 사람들도 이제는 됐습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무덤을 만들어 준 겁니다. 비로소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셨다. 모두의 한이 풀린 겁니다. 오늘 이 리스바의 한도 풀리고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의 한도 풀리고 그 어머니 마음이야 여러분 어땠겠어요?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죠. 제가 막 한이 풀렸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니 그 엄마 마음이 그럼 한이 풀렸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만요. 이미 역사에 다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 아들들이 죽었어도 이제 정말로 정상적인 죽은 자의 자리로 돌려보내주는 더 이상 죽어서까지 저주받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어머니가 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풀어준 겁니다.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다 풀어주신 다음에야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사 현장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역사고, 우리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 살아갑니다. 정치 지도자도 있고, 우리는 또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누군가 누구에게, 특별히 국가 권력이 뭔가를 잘못했다면 반드시 사과하고 위로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의 예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예를 따르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아니 뭐 이렇게 뭐 좌우 대립도 있고 또 뭐가 역사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야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때의 역사 속에서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고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는 여러분 또 사람들은 괜히 뭐 잊혀진 것 뭘 꺼내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라도 어떤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었거나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억울한 어떤 그 형편과 처지를 당한 자가 있다면 또 그런 어떤 사건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의가 꼭 저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리스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리스바의 한도 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어머니, 사울이 죽을 죄를 졌어요. 기본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몇 명이 죽었는지 말을 안 하니까 수천 수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학살했다고 하니까 이게 학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제노사이드. 학살이라고 하는 게 한둘 죽여서 학살이라고 하겠습니까? 민족 전체를 다 멸절해 버리겠다고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범죄를 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래서 사울의 집안의 7 아들
리스바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당연히 내 생때 같은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뭐 기본에는 그 생때 같은 아들들이 없었겠어요. 이게 결국 여러분 폭력은 폭력으로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성경 기자가 리스바에게 꼭 아야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을까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그렇게 마음의 울림이 큽니다. 아, 리스바도 누군가의 딸이었구나. 근데 지금 죽은 이 남자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지. 근데 그 어머니 리스바가 있잖아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위로케 하십니다. 다윗 역시도 사울 후손의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예, 역사를 새로 왕가를 새로 연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구세대의 어떤 그런 요구들이 있고 또 함께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정적이죠. 하지만 오늘 그걸 뛰어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연후에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텍스트죠. 자, 아야의 딸 리스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결국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헤아려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